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시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셨으며 그가 사셨던 모든 공생에도 이사야 선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또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그대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만 비유로만 알고 실상으로 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서도 그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를 고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던 사람들이 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상으로 보지 못하였는가?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비유로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도 분명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상인데 분명 우리 주님은 천사장이 호령한 나팔 소리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때 이 세상이 다 소멸되어지고 믿는 자를 위한 천국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여전히 비유로만 알고 있지 실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마치 돌짝밭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이내 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밌고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에서 즐기다가 유익과 쾌락을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그날을 잃어버리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또 주님 나라에 단순히 들어가는 그 조건만이 아니라
100배와 60배와 30배로 차등적인 열매의 보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상도 차등이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연이어서 지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누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우리 믿음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저들에게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에 고향으로 들어가사 저희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누구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사람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또 그 누이들은 우리 아들들과 결혼했지 않았느냐? 근데 저 사람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저 사람 어디서 배웠느냐? 결국 그 동네 사람들, 예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아왔던 사람들인지라 예수의 성장 과정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며 그 형제들이 누구고 그의 여동생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그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선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무엇을 얘기했길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할 땐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누구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저 예수 어릴 때부터 봤어. 코 찔찔 흘리고 기저귀 차고 날 때부터 내가 봤어. 그렇게 예수를 어릴 때부터 보았고 어릴 때부터 알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예수를 그냥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한 15년 이상, 17년, 18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설교가 있어요. 또 설교하기 제일 싫은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저희 집이 이제 저희 부모님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가족 예배를 대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 저희가 이제 친척들과 모여서 예전에는 같이 제사 대신 예배로 같이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이제 친지들이 모여서 아침에 명절 당일날 예배 드릴 때 저 이제 지금 작고 하셨지만 이제 큰아버님이나 그 큰 집에서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큰아버님께서 이제 덕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법 목사답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분 이제 저에게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법 목사다운 설교하는구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전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은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조카가 목사 되더니 제법 목사다운 설교하는구나. 그 설교로만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격려도 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얘기긴 맞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제법이야 이놈 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듣기 나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왜 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듣고 조카의 이야기로 듣는가, 목사가 된 조카의 이야기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제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 은혜 받으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제법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로 서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예배가 예배, 그리고 설교할 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은혜 받기 힘든가? 그 목사님 자녀들, 자식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제일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나를 목사로 알기 전에 뭐로부터 알았어요?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해라 뭐해라 하고 공부해라 하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면 뭐로 듣겠어요?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또 집안에서 청소 안 한다고 아내에게 야단치고 이렇게 잔소리하던 남편이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아내는 너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남편 이야기 아니면 아빠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사실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이 집에서도 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거룩하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 양복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가족들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단위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집에서는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 조카의 소리, 남편의 소리, 아빠의 소리로만 들려진다면 이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있잖아. 저 형제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누이들 쟤 누구랑 결혼시켰잖아. 쟤
제법 컸네? 요즘에 뭐 어디서 배웠대? 그 능력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그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 말은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요셉의 아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단지 요셉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제법 훌륭한 얘기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병자를 고치네? 이야 좀 신기하네. 어디서 배웠대? 그렇게 여기지 그가 다윗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믿음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교단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도전을 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어떤 직원에게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말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난 결백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결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성추행 당했다는 분은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직장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재판에서 계류 중이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뭐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직원이 포스터 같은 걸 붙이고 있을 때 목사님이 뒤에서 잘 좀 붙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 두들겼는지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추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된 그 영상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여직원이 붙이고 있고 목사님이 여기 잘 좀 붙이라고 했다. 무슨 얘기하는지 소리는 없으니까. 또 여자 직원이 이제 목사님 봐면서 뭐 웃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게 이제 사진 이제 영상에 있어요. 목사님은 그거 좀 잘 좀 붙이라고 그게 한 게 무슨 성추행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자 직원은 난 그래도 성적 모멸감 느꼈으니까 성추행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재판 중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여자 집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있는 때 조심하세요. 또 함부로 이렇게 몸 터치하지도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철 타고 옆에 젊은 여자 앉으면 괜히 겁이 나요. 이렇게 괜히 또 이게 잘못 스쳤다가 또 무슨 얘기 나올까 봐 겁이 나고 또 맞은편에 앉은 분이 그 젊은 여자분이면 고개 일부러 돌려요.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괜히 또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 이상하게 느낄까 봐 굉장히 제가 불안하게 요즘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조심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추행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뒤에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겁난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추행한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물론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괜히 자꾸 연상돼서 설교 듣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분명 그 목사님은 단상에서 성추행하십시오 아니면 성추행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뿐일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추행한 목사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부분 가지고 사람들은 이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 10장 33절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한 그 사건이 처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이 모일 때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가장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거든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받게 되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보여서 부정한 것이 어떤 보재기 같은 데 싸서 내려오고 너희가 먹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또다시 그 환상 중에 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환상 속에 고넬료가 청하는 얘기를 듣고 요바에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청하였을 때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명 고넬료가 청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고넬료와 그 가정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결국은 말씀 전하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그 형제들을 알고 그 누이들을 알고 있다. 그건 나이가 알고 있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경험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야고보 하나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그 야고보는 헤로당에게 순교당한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를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그 역시도 주의 그리스도의 오신 것과 그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도로서 역할을 했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가장 큰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의 구심점은 야고보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를 형으로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야고보는 형으로 알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형을 믿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증거하며 순교하기까지 그 이름을 전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분명 함께 자랐을 겁니다. 예수와 야고보는 어릴 적 성장하는 과정이 같았을 겁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결혼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 이후로 야고보가 태어났을 거예요. 바로 형제 간으로 아마 자라나면서 어릴 때 같이 뛰어놀면서 어릴 때 같이 성장했던 그 성장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누굽니까? 형 하고 따라다녔을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를 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과 그의 행하는 모든 능력이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난 예수를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요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누이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는 상식이,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경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치 고넬료처럼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견 없이 듣는 말씀, 편견 없이 듣는 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선거철에 선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이 동네 연고입니다라고 하면 이 동네를 내가 개발시키겠습니다, 지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지역당이에요. 꼭 어떤 특정 정당이 어떤 지역에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 동네 출신 아니면 그 동네에서 어떤 배지 하나 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동네, 어떤 이질적인 문화가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 아니면 찍어주지도 않고 자기 동네 사람 아니면 홀대하는 그런 어떠한 배타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동네에서 오히려 더 인정받고 자기 동네에서 오히려 더 칭찬받고 자기 동네에서 오히려 더 추앙받아야 될 터인데 왜 예수님은 자기 동네에서 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잘 나가는 목사의 얘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의 얘기, 어떤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주장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간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게 명하시는 주의 명령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처럼 내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가 아니라 그가 내 형일지라도 그는 내 형보다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그렇게 그는 죽기까지도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상식을 초월할 믿음, 내 지식을 초월할 믿음, 내 선입관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봐야만 그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그의 말씀에, 그의 능력이 바로 나와 내 가정에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귀인 잔 들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귀인 잔 들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그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갖기 원하오니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말씀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말씀을 제한하거나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주의 말씀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께서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라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내 말 잘 들어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린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따라 우리 집사님들 모두 성령으로 주장되어지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지식, 내 생각, 내 편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열심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